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참 많이 답답하고 막막하시죠. 평범함이 낯설고 오히려 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져 있는 어두운 밤과 같은 현실이지만 곧 아침 해가 뜰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비되고 정지된 그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이 막히고 닫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통해 막히고 닫힌 그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사 모든 것을 뚫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올라가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는 몇 번 등장할까요? 3번 나옵니다. 먼저 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의 승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 이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녹의 승천이 나오는 이 창세기 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는 죽었다입니다. 900년 이상 살았던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이 구약 성도들에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구나라는 소망을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승천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이 하늘 소망을 주지만 그 이상의 이 영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만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개월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 아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지 않고 사실 우리 곁에 계속 계시면 좋겠는데 참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축복하시며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7문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승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능력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무지무능한 존재가 저희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늘에서의 환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성찬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2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5장 12절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라고 하니까 어떤 말인지 바로 와닿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혹여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좌는 왕이 앉는 왕좌입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에드워드 왕의 왕좌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영국 왕들과 여왕들이 이 되관식할 때 쓰이는 그 의자입니다. 이 왕좌에 앉는다는 말은 영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가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은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자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또한 단순히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하늘에 이 비행사를 막 보냈으니까 이 비행사를 통해서 하늘을 보았지만 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단순히 공간적인 어떤 우주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보이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늘 나라에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 나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그 속에서 제약을 받으셨지만 하늘 위로 올라가사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온 우주와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1장 9절 말씀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 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 섬에 갇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던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을 평화롭고 한가로운 그러한 유배 생활로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이 버가모에 보낸 편지를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 세상 보좌에 반대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 의해 힘에 밀려 반모섬으로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르면 30년, 길게는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되지 않던 그러한 시기에 적어도 이 사도 요한은 60세, 많게는 90세가 넘은 늙은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늙은 할아버지가 반모섬에 외로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보좌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던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하늘의 보좌의 이 환상들은 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좌에 대한 전쟁 이야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악한 보좌에 앉아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악한 세력을 반드시 다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4장, 5장 이후 계속해서 7인에 대한 환상, 7 나팔에 대한 환상, 7 대접에 대한 환상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의 모습은 다 서로 제각기이지만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보좌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 보좌에 앉아 있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볼 수 있듯이 이 장수와 장수와의 그 대결에서 한 장수가 이기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승패가 끝난 이긴 전쟁에서 나머지 부하들을 처리하는 그 소규모의 그 소탕 작전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것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또 이러이러한 기근과 또 곳곳에 마비되고 정체된 이 소규모의 배틀들이 이 땅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좌지우지되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참 우리는 이 세상 보좌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전히 현실에서는 세상 보좌가 더 강력하고 권력이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더 위협적이고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햄스터 앞에 꿈틀거리는 그 뱀은 너무나 위협적이고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 발의 주인이 바로 햄스터의 편인 것을 안다면 그 꿈틀거림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뱀의 꿈틀거림이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사 이미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하늘 환상에 보면 사람과 또 이 송아지와 또 사자와 독수리 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다라는 것은 동서남북 이 사방 온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생물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이 사자, 또 가청 중에 가장 힘이 센 이 송아지, 또 날아다니는 새 중에 가장 강한 독수리, 모든 생물 중에 가장 강한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보좌 옆에 있던 네 생물들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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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도 다스리셨고 오늘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온 인류와 온 땅과 온 세대를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에 보면 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보좌에 둘러있는 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이들 또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고 그 구약과 신약의 전 세대를 포함한 모든 전체 교인들, 온 교회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바로 앞 문맥, 3장의 끝부분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4장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보좌에 앉은 바로 24장로들, 즉 교회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예수님이 분명 자신의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입은 흰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금면류관 또한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하여 하늘에 앉혀진 존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리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 보좌에 대항하여 밤모섬에 갇힌 그 사도 요한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셨고, 더불어 그 보좌 옆에 자신이 함께 앉아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1974년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22세였던 젊은 장교 오노다 히로. 그는 필리핀의 루방섬에 파견되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나고 그의 수하에 있던 모든 부하들이 다 항복하였지만 그는 적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망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그는 더 깊은 정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해인 1946년 투항했던 부하들이 그를 찾아가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노다 히로는 미군의 속임수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1946년 이후에 일본의 각계각층에서 오노다 히로를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근처에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신문을 갖다 놓기도 하고 구슬픈 군가를 부르며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를 속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일 뿐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드디어 그의 직속 상관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투항 명령서를 건네었습니다. 그 투항 명령서를 받고서야 그는 29년 만에 이 필리핀 루방섬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노다 히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노다 히로는 29년간 혼자 정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은 망하지 않았다. 이 모든 속임수를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되뇌이며 계속해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시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변화된 세상을 모르고 예전 상태를 고집하며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좀 더 고행하고 덕을 쌓아서 남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종교 생활을 통해 정신을 더 열심히 수양하고 함량하고 교회 행사를 통하여 참여해서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는 그러한 정도로 기독교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니 세상 보좌를 얻게 되었다는 어리석은 성공신학에서 또한 우리는 헤쳐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보좌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보좌를 짓밟고 하늘 보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세상의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밤모섬에 갇혀진 사도 요한처럼 갇히고 닫혀진 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처럼 세상의 쾌락과 즐거운 유혹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저녁에 하늘 보좌로 come up here,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전생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끓는 물에 던져졌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의 형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빨리 생애를 마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남겨두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사 come up here, 여기로 올라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come up here, 여기로 올라오라. 이 주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에도 자랑할 만한 세상 보좌 하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여김받았던 사도 요한보다 더 조급하고 더 분을 참지 못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싶으면 자기가 얼마나 잘났기에 큰 소리야 라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응했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며 비판했습니다. 목자이로 헤매는 양을 바라보며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뭐 했냐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목회를 포기할까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생각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목회의 길을 걸어갈 그러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며 come up here, 여기로 올라와라,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기로 올라오라라고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은 저마다 여기로 올라오라라고 외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기로 올라타라. 이번에 이주식을 꼭 사야 한다. 앞으로 유망주인이 지금 바로 이주식에 올라타라. 계속해서 물가도 오르고
재테크를 잘 하려면 결국 부동산을 사야 한다. 마지막 기회는 이번에 여기에 올라타라.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하늘 보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과 보좌 옆에 앉아있는 앉혀진 존재가 우리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앉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앉혀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현실의 고통과 두려움과 세상 보좌의 염려 때문에 이 사실이 잊혀질 때마다 불쑥불쑥 나의 열심과 나의 종교적 선행으로 인하여서 하늘 보좌에 올랐다라고 교만과 기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앉혀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me up here. 여기 와서 앉아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어디에 올라갈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Come up here. 여기에 올라 앉으라. 초청하고 환영하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로 먼저 초청받아 이미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COVID-19으로 인해서 마비되고 닫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붕을 뚫고 내려와 그 한 명 한 명 울고 있는 그 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지금도 찾아가야 할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저녁에 여러분이 바로 전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 보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며 헤매이는 그 자들,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여기로 오라고 말해야 할 그 자가 누구인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좌를 바라보며 세상 보좌에 오르기 위해서 바둥바둥 애쓰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올라오라고 외치는 그 한 명,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3일과 4일,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이 12월 3일부터 신호등 시스템으로 새롭게 이 정부 정책도 변경됩니다. 방역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답답하고 지친 이들을 위해 세상 곳곳은,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 곳곳은 저마다 이 세상의 보좌로 올라오라고 미혹하기도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참 많이 답답했지. 쇼핑을 통해서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동안 못 먹었던 것 실컷 마음껏 먹어. 그동안 즐기지 못한 것 마음껏 즐겨. 답답했던 너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옆을 바라보면 세상 보좌를 얻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보좌에 오르면 또 오르면 또 오르면 또 오를수록 바닷물을 마시듯 갈증은 더해져 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 많은 곳에서 여기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할 때마다 이미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나와 함께 이 하늘 보좌에 올라올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모든 우리 하늘의 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의 이웃 주민들에게 Come up here, 하늘 보좌에 올라오라. 세상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세상 보좌를 이기시고 짓밟고 승리하신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자라고 외치며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하신 예수님,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세상 보좌에 억압당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여서 그보다 더 높은 세상 보좌에 오르기 위하여서 오늘도 바둥바둥 살아왔던, 처절하게 살아왔던 연약하고 참 불쌍한 죄인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안전의 보좌라는 것에, 이 세상의 권력의 보좌라는 것에, 인정과 칭찬의 보좌라는 것에, 돈과 명예의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등바등 오르면 오를수록 바닷물을 마시듯이 우리의 갈증은 더해질 것입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하늘 지붕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Come up here,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의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